민수기의 앞부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서 각각의 있어야 할 위치, 또 각각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다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특별히 뺐어요.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군대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군대 면제를 해줍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맞춰져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우며 그 성막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어느 지파 숫자가 몇 명이고 그들이 또 진을 칠 때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진을 치고 행군할 때는 몇 번째 순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시고 각자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1장 뒷부분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3장, 4장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명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들의 이야기, 레위 지파 얘기를 더 중점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있게 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힘있게 하고 더 능력 있게 만드는 핵심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또 한편으로는 레위 지파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레위 지파, 신약시대에는 뭐 12지파가 따로 없지만 특별히 신약시대의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또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요. 그 무기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힘은 오직 이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나라와 싸워도 함께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권세를 가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돈으로 일을 하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부터 계산을 하고 돈이 없어서 그거 어려운데요?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일을 할 때 분명히 돈은 들지만 돈이 없어서 하기 어려운데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면 이거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거구나. 내가 그 사탄의 그런 집어넣은 생각에 내가 지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걱정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는 거지, 돈을 앞세워서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런 원리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1장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곳이 있어요. 10절을 볼까요? 10절, 1장 10절 시작.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자, 12지파가 원래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12지파를 할 때 지금부터는 레위 지파를 그 12지파에서 완전히 빼가지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 대신 계속해서 12지파는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가 빠진 그 자리를 누구를 대신해서 세웠느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요셉은 두 지파가 되게 하죠.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2명 중에 레위 지파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요셉 지파는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로 나누어서 한 지파를 두 지파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12지파를 숫자를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하다가 혼자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죠. 그래서 12명의 지파였는데 12명의 제자였는데 한 명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한 사람 빠진 그 자리를 메꾸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지파에 이렇게 12제자 속에 속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이런 것처럼요, 지금 구약 시대에도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가 비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지파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12지파가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원래 이 12명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루벤이에요. 루벤. 그래서 우리가 1장에 여러분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가 나오냐면 루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12명 중에 첫 번째 장자였어요. 첫 번째 장자였는데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겁탈을 해버렸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통관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요. 장자의 직분을 빼앗겨요. 그래서 다른 누가 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유대 이 12명 중에 장자는 요셉 지파가 돼요. 요셉 지파. 네?
그래서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목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셉 지파가 한 지파였는데 두 지파로 하나님이 축복을 두 배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육신적인 복을 받는 장자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이 민수기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요. 3장 5절부터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 볼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맏아들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 대신이라고요? 맏아들을 대신해서 드려진 존재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출애굽하던 날, 그날이 6월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6월절 날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었어요. 애굽의 왕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 전체, 그리고 유대인 백성 전체의 장자들이 다 죽는 날이었는데, 애굽의 왕과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유대인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살려준 그 장자들, 죽을 뻔하다가 살려준 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이 장자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여기서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진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레위 지파가 영적인 장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 지파는 육신의 축복을 받는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론을 더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죽어 마땅했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내 것이다 했는데 그 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레위 지파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은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왕권은 어느 지파에게 갑니까? 유다 지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래 태어날 때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장자권을 빼앗겨 버려요. 그 대신 요셉이 육신의 장자권을 받아서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영적인 장자는 레위 지파가 되고 왕권을 가진 사람은 또 유다 지파가 되지요. 자, 저는 이 원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받으려고 엄청 욕심을 부렸어요. 본래 장자로 태어나지 않은 차자였지만은 그가 장자권을 엄청 사모하고 장자가 받는 복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은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것도 샀고요. 형한테 아버지가 축복하려는 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그런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자로 태어났어도 그 장자권을 뺏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아들 중에 11번째 거의 막내 그런 존재가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장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장자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장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장자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는데 2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상속권이 그에게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이 장자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아들 5에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들 5번째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큰형님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제 셋째 형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래서 큰형님이 계셨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셋째 형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영적인 장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 영적인 장자로서 살다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영적인 장자를 축복을 사모했는데 막내인 저한테 이 영적인 축복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내였지만 어머님을 좀 모시고 싶었어요. 막내였지만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몇 년이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것을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진짜 장자가 되시고 장자의 역할을 하시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장자로, 영적인 장자로 세워서 이 장자들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분명히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이름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다른 데에서는요, 아론과 모세가 나올 때 모세 이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먼저 말하거든요. 원래 아론이 형이고요, 모세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저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막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잖아. 근데 그를 너에게 붙여줘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말을 하게 하는데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을 형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세가 형 같은 존재, 형보다도 더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써주시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모세와 아론이 둘 나올 때는 모세 이름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론의 이름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아론의 아들들, 모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서 아론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아론의 아들들 얘기는 하는데 모세의 아들들 얘기는 여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그 제사장권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셔서 그 제사장권이 영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그 시대에는 아론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서 왕 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권이 없어요. 모세도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 같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그런 존재이지만은 모세의 자녀들에게는 왕권도 선지자권도 제사장권도 주지 않아요. 다만 고앗 자손에 속해서 고앗 자손이 하는 일을 감당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후손 이야기가 없어요. 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시고 때로는 냉정하기도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법을 따라서 모세가 지금은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세가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역할들을 물려주지 않아요. 근데 아론은 모세보다는 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의 그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셔요. 그러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는 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느냐 못 흘러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요, 모세의 손자가 모세 같은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되지 못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으로 또 쓰임받아요. 잘못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봐요. 참 그런 건 안타깝지요. 그 모세가 받은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가지를 못했어요. 아마 모세가 너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일이 너무너무 막중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일이 크다 보면, 하나님 맡겨준 일을 너무 헌신해서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일은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모세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아론의 후손들은요, 일찍부터 제사장으로 어려서부터 세워져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받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까지 계속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받은 이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서 우리 자녀, 우리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서 천대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 다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레위 지파는 세 개의 족속으로 또 나누어져요. 첫째가 여러분 21절 보니까 게르손이에요. 게르손. 그 다음에 둘째는 고핫, 셋째는 무라리거든요. 이게 세 명의 이제 각각의 족속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이 또 역할과 사명이 달라지는데요. 자,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각 지파나 종족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동서남북 사방에서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될 자리를 정해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의 첫 번째 아들인 게르손 지파는요 서쪽에다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원래 성막은 앞쪽이 어디일까요? 동쪽이에요. 동쪽. 해 돋는 쪽을 향해서 문을 내고 그쪽이 이제 앞쪽이거든요. 그럼 서쪽은 성막의 뒤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5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이 뭐냐?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을 쓰는 줄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게르손 지파가 이제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천으로 만들어진 텐트, 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게르손 지파가 운반을 하고 철수를 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했어요. 지금 지파마다 혹은 족속마다 주어진 역할과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데요, 이 게르손 지파는 막 혹은 텐트, 천, 이런 짐승의 가죽, 이런 것들을 다 전적으로 운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철거도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또 몇 명이었냐면 7,500명.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절 29절을 보면 고핫 족속, 고핫 자손에게 또 맡겨준 일들, 첫째는 남쪽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남쪽에,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고요. 31절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위장과 휘장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요 고핫 족속이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을 맡게 되는데,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 덮개, 번제단, 떡상, 향단, 또 등잔대,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고핫 지파에게 맡겨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5절에 보면 무라리 지파거든요. 족속 무라리 자손, 이들은 북쪽에다가 진을 치라 그랬어요. 북쪽에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맡을 것은 36절에 보면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라. 주로 이 무라리 지파, 무라리 자손은 나무로 된 것들, 또 금이나 은으로 되어지는 어떤 기둥이라든가 기둥 위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받침, 그리고 말뚝, 그 줄,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고 운반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주어진 일들이 성막을 세우고 운반하고 철거하고 이런 일들을 각각 그 세 개의 자손들로 나누어서 감당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성막이 딱 세워지면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게 하는데, 특별히 동쪽은 누가 맡게 되느냐? 38절 39절에 보면 성막 앞 동쪽, 그 회막 앞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하셨어요. 자, 이래서 동서남북에, 성막의 동서남북에는 네 지파가 그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각자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들을 그렇게 성막 가까이 가게 한 건 뭐 때문이냐? 두 가지 은혜 이유인데요. 첫째는 밖으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막을 침입하지 못하게 해서 성막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 교회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를 하고 중점을 뒀던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십자가가 대신 율법을 의지하게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교회에 침투했는데, 이것은 정말 거짓 복음이라면서 그걸 완전히 내쳐야 된다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교회 안에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거는 잘못됐어,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거는 가짜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내치면서 그거는 이단이다 하면서 다 잘라냈어요. 왜 그럴까요?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고 그걸 허용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은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한 것만 교회에서 우리는 그걸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누가 모세가 말했다, 아론이 말했다, 누가 말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도 자기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한 것 이외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말함으로 해서 모든 백성도 저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가 말했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지, 이게 교회의 원칙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죄가 아니라고 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지금 교회에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거 맞습니다, 이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닙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하면서 막 교회로 하여금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들이 그걸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침묵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 법을 찬성해주고 인정해줬다가 그 법이 교회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그 법에 의해서 교회가 막 많은 제재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 법이 이런 엄청난
손해를 교회 줄지 몰랐다고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하고 땅을 치면서 한국교회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고 한국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이런 걸 막는 교회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미국도 일부는 이걸 반대하면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교회가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교단이 막 갈라지고 있어요. 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인정하지 않자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단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갈라져 교단이 나눠지고 있어요. 그나마 미국은 그래도 이걸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런 거를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그 법이 막 지금 통과가 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 어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미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 다음이니까 이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끝까지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민주당의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민주당의 숫자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막으려면 한국교회가 더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그리고 행동을 나타내야만 이게 막을 수 있는데요. 어젠가 오늘인가 충남 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전에는 민주당 쪽 사람들에서 제정이 됐었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충남 의회에서 그걸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도마다 폐지한 도도 있고 아직 폐지하지 않은 도도 있는데, 폐지한 도는 더 적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민주당 소속 강민정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그냥 학생 인권 법안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발의를 해버렸거든요. 국회에서 그거 만들어지면요 차별금지법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미 학생들한테는 그 인권 법안에 의해, 조례에 의해서 많은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옳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엄청나게 우리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문제는 교회 안으로도 파고 들어온다는 얘기.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세상이 하는 얘기고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옳은 것처럼 자꾸만 받아들이는 게 지금 많아지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런 걸 무차별적으로 배우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동성연애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찬성하는 숫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지파를 하나님의 성막 가장 가까이에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해서 거짓된 것, 부정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레위지파는요 그걸 목숨을 걸고 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를 또 하나는 그렇게 가까이 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완충 역할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타락하잖아요.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제 레위지파가 그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고 차단시키고 완충 역할을 하게 하셔요. 이 레위지파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강력한 경제력이 바탕이 되고 엄청난 현대식 무기가 있고 그것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스멀스멀 몰려들어올 때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거를 내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질 때 교회도 건강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며 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